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김미리 목사입니다. 백성교회가 드디어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새 성전에 입당하여 낮밤으로 예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 그리고 직접 리모델링 공사에 임한 사역자들의 헌신으로 아름다운 새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새 성전에서 매일 예배가 드려집니다. 백성교회 예배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7시 30분, 토요일에는 오후 3시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또 낮 예배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1시에 실시간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에 진행됩니다. 이번 주뿐만 아니라 백성교회는 365일 매일 예배가 멈추지 않고 이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백성교회 본 성전 이외에도 대구 백성교회, 보령 백성수양관, 미국 LA 백성교회, 캐나다 토론토 백성교회에서도 계속해서 평일 집회가 진행됩니다. 코로나 기간 가운데 단 하루도 예배를 멈추지 않고 성장을 이룬 교회, 살아있는 예배 가운데 영혼육의 모든 질병이 치료되는 교회, 하나님과의 모든 막힌담이 허물어지고 강건한 내면을 소유하게 만드는 교회, 깨어졌던 가정을 회복시켜 천국 가정을 이루게 만드는 교회, 전 교인 사역자와 전 교인 능력자가 이루어지는 교회, 기적의 현장, 변화의 현장, 치유의 현장, 사랑이 넘치는 백성교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9절 말씀 함께 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9절 말씀.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바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이 시간에 십자가와 제자도라는 테마로 이제 진행이 될 텐데요. 첫 번째 시간, 위대한 소명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해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자 능력이며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언약하셨고, 예수님은 자발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심으로 십자가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에 이 땅에 강림하신 성령 하나님은 십자가를 따르는 성도들의 마음에 내주하시면서 그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대로 살 수 있는 영적 능력과 지혜를 공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깨닫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 갈보리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십자가를 따르는 성도는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체험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참으로 믿는 자에게 십자가의 스펙트럼은 매우 넓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십자가는 영혼, 육의 모든 질병을 고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치료의 능력이자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모든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승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 십자가는 죄와 상처로 말미암은 모든 결박을 끊고 천국의 문을 열게 하는 열쇠이고 원수되었던 모든 관계를 화목하게 만드는 화평입니다. 성령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십자가는 이론이나 관념이 아니라 살아있는 실상이요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하나의 상징으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로 풀어나가야 돼. 치료가 필요할 때 십자가로 치료받고, 사랑이 필요할 때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으며, 능력이 필요할 때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늘의 권세를 받아야 됩니다. 지치고 피곤할 때는 십자가를 통해 새 힘을 얻고, 절망과 낙심이 찾아올 때는 십자가를 통해 참된 소망을 얻어야 합니다. 관계가 힘들 때는 화평의 십자가를 붙들고, 삶이 막막할 때는 빛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오직 십자가로만 하고 십자가로 사랑하며
십자가로 죽고 십자가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십자가를 자랑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십자가는 이례적인 치료나 승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변화시켜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하는 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필요할 때만 십자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의 길로 나가야 합니다. 인생 전체를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힘으로 채우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감으로 겸손과 인내, 온유와 사랑, 희생과 섬김을 본받아야 합니다. 세상 풍조를 거슬러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 내면의 평강을 누리기 위해 진리를 따라 십자가의 길로 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십자가는 제자와 무리를 구분짓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돼요. 그 길이 들어갈 때는 힘들지만 들어가고 나면 참된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는 거예요. 들어가기만 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떡을 얻어먹기 위해 몰려들었고 병고침을 얻고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신기한 기적을 보기 위해 몰려든 자들은 참 많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통해 그들의 삶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지는 못했어요. 오늘날 얼마나 무리 같은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 와서 복 받아야 돼. 사업이 잘 돼야 돼. 병을 고쳐야 돼. 그러나 고난의 길은 가고 싶지 않아. 그러나 자존심은 내려놓고 싶지 않아.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무리들은 예수님께 흥미를 보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얻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을 위해 아무것도 포기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로 35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랬어요. 무리는 자기의 자아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아의 지배를 받아 살아가죠. 하늘의 제자도를 쓴 마이클 웰즈는 자아는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통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먼저 우리가 자아를 만족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집중할 때 그렇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자아를 피하는데 모든 노력을 집중시킬 때 그렇습니다. 즉 자아를 숭배할 때 자아의 지배를 받는 거야. 자아가 뭡니까? 나입니다. 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 무리의 삶은 자아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라 했잖아. 무리와 제자들은 모두 한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무리는 예수님을 따를 생각을 하지 않아요. 무리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자기 십자가를 쥐려고 하지도 않아요. 무리의 관심은 오직 자기 목숨을 구원하는 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은 한순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는 폭군으로 돌변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리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환영하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로 9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무리의 대다수는 예수님을 왕으로 칭하며 경배와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 그런 사람들의 환호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는 저주와 조롱의 소리로 뒤바뀌어 버렸어요. 무리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고 로마의 식민지로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자신들의 목숨을 구원해 주자 기대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붙잡히신 것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한때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었던 무리는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는 대제사장들의 음모에 선동되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난동을 피웠습니다. 이들은 명백한 살인죄를 지은 바라바를 풀어주고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고 외쳤습니다. 마가복음 15장 6절로 14절,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로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질러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을 막 환영했던 무리가 순식간에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악한 자들로 바뀌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도 기독교인들이 더 박해한다. 없는 말 만들어서 영적인 일 못하게 하는 것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다. 목사를 모함하는 것도 기독교인들이고. 기가 막힙니다. 이 무리야 무리. 여러분들은 절대로 여러분의 입술에 부정적인 언어를 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67가지.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다 버리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주님의 뜻 이루어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일곱 가지니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획을 깨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것 거짓을 말하는 강력된 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개교를 피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것 거짓을 말하는 강력된 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정죄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서로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받을 것이요. 그리하면 너희가 사랑받을 것이라.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개교를 깨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것 거짓을 말하는 강력된 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정죄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서로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받을 것이요. 그리하면 너희가 사랑받을
이렇게 무리는 자기 뜻을 이루고자 예수님을 쫓다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예수님을 죽이는 악한 집단이에요. 우리는 철저히 자기 욕심의 지배를 받고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존 칼빈은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사고들과 행동들을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와 의지가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지배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보면 우리는 성령이 거하는 전이에요.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핏값으로 사셨어요. 그러기에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아멘. 자기 부인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지배하도록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세상 가치관을 버리고 천국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며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세상의 명예나 권력이나 재물을 탐하지 않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저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의 부활을 쌓으며 사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 목숨까지도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제자가 되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것, 자기 가족을 버리지 못하는 것, 이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6절로 39절까지 보니까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랬어요. 이 얘기는 가족들을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제1순위 그리고 가족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봐도 구원의 도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안에 충만하게 담긴 사랑과 지혜, 능력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십자가를 무시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이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잖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우리는 십자가를 실패라고 여기고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자는 십자가에 담긴 하늘의 권세와 영광을 알고 십자가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피하지만 제자는 십자가에 가까이 나가요. 여러분, 제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제자,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어 십자가에 가까이 나가고 그리스도와 함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영광의 길은 자아를 가지고는 갈 수 없는 길이야. 자아는 자기를 위한 삶을 살게 합니다. 자아를 버리지 못한 사람은 봉사하고 예배하고 헌금을 드려도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우상 삼게 되고 자기 자존심과 자기 이름을 위하여 노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금세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자아를 온전히 버림으로 오직 주님을 위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고린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회피하는 무리는 약하지만 십자가를 지는 제자는 강합니다. 십자가를 무시하는 무리들은 마귀에게 쉽게 조종을 당하고 속지만 십자가를 붙잡는 제자들은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숫자만 많은 무리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정신을 따르고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는 제자에 집중해야 돼요. 에머슨 파스틱이라는 설교가는 미국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는 데는 4가지 동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 생활 습성이나 관습 때문에. 둘째, 어떤 목사님의 설교 때문에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셋째, 교회란 좋은 곳이라 교회에 나가서 활동하면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기 때문에. 넷째, 일시적인 위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간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많은 무리 중에 한 명이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을 가지고 온 외국인 선교사들은 유망한 그런 장래를 포기하고 십자가 정신으로 무장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인생을 바쳤고 낯선 조선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1866년 9월 3일 한국 최초의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가 중국 천진에서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평양 대동강에 상륙했는데 전도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살해당했어요. 막 성경을 들고 전도하려고 하는 순간 조선군의 칼에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됐습니다. 이때 토마스 목사는 마지막까지 성경을 여기저기 뿌렸고 자기를 죽이려는 박춘권에게도 성경 한 권을 건네줬습니다. 그 성경을 읽은 박춘권은 후에 예수 믿고 신자가 되었고 훗날 안주교의 장로가 되었어요. 이 사건 당시 군중 속의 20세 여성 이신행도 성경 한 권을 얻었고 훗날 그녀는 평양에서 최초의 여성 기독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인 이덕환도 교인이 되어 장대현 교회의 장로로 심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11살 최치량이 숙부와 함께 대동강변에 구경하러 갔다가 토마스 선교사가 뿌린 성경 3권을 얻어 집으로 가져왔는데 그는 이것을 계기로 훗날 길선주 목사를 통해 평양 대붕이 일어난 장대현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되었어요. 이렇게 초기 한국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십자가 정신으로 무장된 채 세워졌습니다. 비록 좋은 시설과 많은 수의 교인은 없었어도 그들의 신앙은 뜨거웠고 순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교회가 양적으로 부흥성장해가면서 일어났어요. 한국교회는 세계가 주목할 정도의 성장을 이루었지만 어느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제자들은 사라지고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욕심으로 가득한 무리로 채워지게 되었어요. 무리가 가득한 교회는 성전 규모는 키웠지만 영성의 내실이 약해졌어요. 무리가 가득한 교회는 십자가의 정신이 사라지고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런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죠. 그래서 밖에서 볼 때 개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지 않으니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세상에서 우리를 그렇게 취급하겠다는 거지. 우리는 먼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빛과 소금이 돼야 돼요. 우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됩시다. 이제 우리 백성께서는 다시 한번 십자가의 정신을 회복하고 무리가 아닌 제자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69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말하죠.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를 먹고 나를 마셔라. 그러니까 무리가 다 떠나. 식인종인가 좀 뭐요. 그런데 제자들은 떠나지 않죠. 사실 여러분 모두가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기를 원해요. 무리는 진리의 적용을 받을 수 없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붙잡는 제자는 고난의 때에 더 강해집니다. 고난의 밤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십자가의 자아를 죽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무당한 제자는 세상이 어두울수록 빛을 발하고 세상이 악할수록 손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무력한 무리가 아니라 십자가로 강한 제자로 우뚝 서시길 바라요. 고난의 밤에도 노래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밤에 찬양 부르며 여러분들도 어떤 고난 가운데 있든지 고난의 밤에 찬양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저의 간증입니다. 고난의
노래하게 하시는 주님, 고난의 밤에 부르짖게 하시는 주님, 고난이 유익이라 말씀하시네. 고난의 밤에 낮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고치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중에 나를 찾으라. 내가 함께 하리라. 네가 나를 찬양하리라. 너는 담대하여라. 고난의 밤에 노래하게 하시는 주님, 고난의 밤에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 고난이 유익이라 말씀하셨네. 고난의 밤에 저에게 고난의 밤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도 세상 가운데서 큰 소리 뻥뻥 치며 행복하다고 어리석은 소리를 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고난을 이유로 바꾸신 그 주님 때문에 이렇게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고치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중에 나를 찾으라. 내가 함께 하리라. 네가 나를 찬양하리라. 너는 담대하여라. 고난의 밤에 노래하게 하시는 주님, 고난의 밤에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 고난이 유익이라 말씀하셨네. 고난의 밤에 고난의 밤에 고난의 밤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 믿고 세리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라. 그래놓고 하신 말씀,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사람의 손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의 죄를 씻어주시리.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를 새롭게 해주시리.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권능 얻으리.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복음 전
주시리.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를 새롭게 해주시리.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권능 얻으리.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복음 전하리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 기름 부어 주시네. 마음이 상한 자 고치며 공고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높임을 선포하겠네. 굶은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주의 은혜에 해는 전파리라. 바로 지금 주의 영이 여러분께 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십니다. 할렐루야. 고린도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 기름 부어 주시네. 마음이 상한 자 고치며 공고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높임을 선포하겠네. 굶은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주의 은혜에 해는 전파하리라. 마음이 상한 자 고치며 공고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높임을 선포하겠네. 굶은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주의 은혜에 해는 전파리라. 주의 은혜에 해는 전파리라. 주의 은혜에 해는 전파리라. 아멘. 선택과 집중의 대가이신 예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지만 방대하게 일하시지 않으시고 밀도 있게 사역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년의 길지 않은 공생의 기간 동안 12명의 제자들에게 집중하셨어요. 물론 많은 무리를 고치시고 먹이셨지만 예수님의 주된 목적은 제자를 양성하는 데 있었어요.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님은 제자를 양성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로서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 없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중에 제일 간결하게 예수님의 핵심적인 사역을 속도감 있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의 문을 여시고 이후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3번의 시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또 돌로 떡 만들어 먹어봐. 육신의 정욕. 성전 꼭대기 뛰어내려봐.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받아줄 거 아니냐. 이생의 자랑. 산 꼭대기 데려다놓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 한 번만 경배해. 안목의 정욕. 이겁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 그들에게 범죄하게 할 때도 어땠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다. 이생의 자랑. 오늘 그것만 내려놓으면 돼. 그리고 곧장 5 제자 즉 요한,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부르시고 이후 오늘 본문에 이르러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죠. 12명의 제자는 이를 구성하는 한 사람 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12이라는 숫자가 가지는 상징성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후에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유다가 자살한 후 제자 공동체는 마띠아를 그 자리에 서게 해서 체제를 유지했습니다. 원래 구약에서 12 이거는 12지파를 의미하는 숫자죠. 성전에서 진설병이라고 해서 12덩이의 떡을 항상 진설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임명하시는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새 포도주를 담은 새 부대의 공동체, 곧 교회라는 공동체의 출발을 알리시는 선언입니다. 신약의 12제자의 임명은 구약의 12지파를 잇는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의 출범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위대한 의미를 담고 있는
열두 제자의 부르심을 위해 산에 오르셨어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3장 13절이죠.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수님은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산은 언약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이제 예수님은 산에 올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본문 13절은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제자들이 나왔다고 증언하죠. 여기서 부르시다와 나온지라의 동사의 시제가 서로 다릅니다. 부르시니란 동사는 현재형이고 나왔다는 동사는 과거형이에요. 이는 예수님의 부르심은 늘 현재형이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자 다 내려놓고 물질관을 다 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명 걸겠다, 남편 눈치, 부모 눈치, 형제 눈치 보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앞만 보고 달려가겠다, 이런 자들을 통해 일하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나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78억 대 1로 저와 여러분이 이게 만나게 된 거 우연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은 세상이 원하는 자들과 다릅니다. 세상은 재능이 있고 똑똑한 사람, 외모가 출중하고 물질이 있는 사람, 그리고 권력이 있는 건강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혜롭고 능한 자를 부르지 않으십니다. 천한 사람, 열심 받는 사람, 없는 사람, 세리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불러요.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성령을 부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만들어 쓰시는 분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로 29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라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러기에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미모가 없어서, 난 배움이 없어서, 나는 뭐가 없어서, 달란트가 없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가기만 하면,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쓰십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 위대한 역사를 창조해내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큰 것을 통해 일하기를 꺼려하십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큰 것과 많은 것을 통해 역사하면 사람들이 내 힘으로 했다, 이렇게 착각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 쉽기 때문이죠. 기도의 용사를 부르실 때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게 하려고 13만 5천 대 300명을 쌈 붙였어요. 결국은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물리치게 했잖아요. 멋있지 않습니까? 처음 기도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 전국 각지에서 미디안과 싸울 사람을 모집했을 때 몇 명이 왔죠? 3만 2천 명이 왔어요. 하나님이 너무 많다. 결국은 3만 2천 명 대 13만 5천 명, 이것도 턱이 없이 작잖아. 그래도 요마하자는 뭐 해볼만 하잖아. 역부족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숫자가 많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거기서 또 고르게 하죠. 3만 2천 명 중에 골랐더니 10,000명이 됐어요. 이제 그들을 데리고 물가로 들어가서 물을 먹이래요. 물 먹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은 다시 거기서 300명만 뽑게 시키죠. 왠 줄 알아요? 숫자가 너무 많으면 너희들의 힘으로 싸워서 이겼다고 할까봐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않겠다는 거지. 오늘 사사기 7장 2절로 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너무 많아? 13만 5천 명 대 3만 5천이? 또 뽑았더니 또 10,000명인데 그게 많아? 말이 안 되지.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면 내 의로 하는 거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이제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 10,000명이었더라. 결국은 3만 2천 명이 너무 많아서 너희들이 싸워서 이기면 너희 힘으로 했다 할까봐 다 돌아가라 시켜라. 두려워 떠는 자 다 보내라. 두렵고 떠는 자 힘든 자 다 가라. 그랬더니 그래도 10,000명이 남았어. 의리가 있네.
하나님 앞에서는요, 교만할 수 있는 많은 숫자보다 겸손할 수 있는 적은 숫자가 바로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사람, 쓸 수 없는 사람, 써서는 안 될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뭐야? 교만한 사람. 영적인 안내가가 교만하고 목이 컸다. 가짜입니다.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목 뻣뻣해가지고 이러다 가짜입니다. 가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께 깊이 가면 갈수록 내가 없어지는 거야. 내가 자기가 힘이 세다고 힘으로 밀어붙여 보려는 사람, 돈이 많고 풍부하니까 해보겠다는 사람, 반대로 힘이 없어서 못하겠다거나 재정이 없어서 못하겠다는 사람, 하나님은 둘 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안 써요. 이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언제 뭐 자기가 뭐 가지고 태어났어? 머리털 난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겠다. 그잖아. 아무것도 없이 가지고 태어나서 아무것도 없이 가는데 가진 게 없어서 일을 못하겠다? 엄청 교만한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기에 교만과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겸손한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봐 두려워 떠는 자를 돌려보내시고 10,000명을 남기셨죠. 그리고 그 10,000명도 아직 많다고 하시죠. 사사기 7장 4절로 7절, 여호와께서 또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까지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렇게 남은 숫자가 기도원의 300용사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남은 숫자, 두려워하지 않는 자, 지혜 있는 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주님이 세운 리더의 말에 순종하는 자, 이런 자가 기도원의 300용사예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결코 많은 돈, 많은 능력, 많은 사람으로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 일한다고, 이걸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해요. 12제자의 부르심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부르신 12제자 중에는 유력한 부자나 권력자가 없었어. 유달리 재능 있는 자도 없었어요. 유명한 사람도 없었어요. 12제자들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었고 서로 매우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당시에 배를 소유한 어부였고 마태는 세리로서 민족의 반역자 취급을 받던 사람이었어요. 이와 반면에 가나안인 시몬이나 가룟 유다는 민족주의자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나안인 시몬을 누가복음에서는 셀롯 시민이라고 부릅니다. 셀롯은 열심당이라는 뜻이에요. 가룟은 이스카리옷이라는 단어와 같은데 그 뜻은 단도, 곤봉입니다. 유다는 당시 테러리스트로 역시 민족주의자였어요. 12제자들은 성격 또한 다양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지만 동시에 사탄에게 미혹되어 분별이 없는 사람이기도 했고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 칼을 들기도 했어요. 그 말고의 귀를 자르기도 했잖아. 또 예수님을 3번 부인할 정도로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고 다혈질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라 별명을 들을 만큼 아주 거친 사람들이었죠. 이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마리아인의 한 촌을 보며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해서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말할 정도로 성격이 급하고 과격했어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바로 제자 공동체입니다. 어떤 정치적 이념이나 정파를 쫓아 모인 것도 아니고 민족이나 혈통을 따라 모인 것도 아닙니다. 어떤 친교적 목적이나 문화, 취미나 성격이 유사한 사람들이 죽이 잘 맞아서 모인 것도 아닙니다. 제자 공동체는 예수님이 그저 부르신 자들의 공동체예요. 모든 것이 다르지만 같은 곳을 향해 한 길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즉 같은 방향성을 갖게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백성교회의 지체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연합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잘 나가거나 우월해서가 아니라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제자 삼아주셔서 우리가 합력해서 영혼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각양각색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주신 거예요. 신명기 7장 6절로 8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 십자가의 길로만 가야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창조적인 부르심이요 사랑의 부르심이요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그들은 각자 서로 달랐지만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존귀하고 위대한 사람들로 변화되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닮아갔습니다. 처음에는 12제자들이 모두 육적인 모습을 가지고 서로가 시기하고 질투하며 욕심을 구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성령 강림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잡히셨을 때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어. 그러나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외에 모든 제자들은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면서 십자가 인생으로 변화됐습니다. 그런 그들의 변화는 마치 씨가 싹이 뿌려진 것처럼 어느 순간에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맺혀서 또 작은 씨를 뿌렸더니 겨자씨 하나니 큰 그루터기가 된 것처럼 변화됐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로 32절까지 보니까 또 이랬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라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또 이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면 또 무슨 이유로 나타날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말씀의 씨가 여러분 안에 씌어졌어요? 겨자씨처럼 확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큰 그루터기가 되셔서 영혼으로 고통당한 너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능력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작고 작은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겨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영향력 있는 나무로 성장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제자들은 작게 시작해서 창대하게 완성됐어요. 비천하게 시작해서 존귀하게 성장했고 연약하게 시작해서 강하게 세워졌습니다. 역사 기록이나 전설들을 보면 12제자들은 하나같이 지도자와 순교의 길을 갔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는 로마 교회의 수장이 되어 가톨릭의 일대 교황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네로 황제 때에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당했고요. 안드레는 헬라 아가야 지역에서 전도했고 마지막은 X자형의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래서 X자형 십자가를 안드레 십자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세리마테는 마태복음을 기록했고 에디오피아에 복음을 전하다가 목배임을 당했어요.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고 바돌로메는 몸에 가죽이 벗겨지는 죽임을 당했어요. 도마는 인도에서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모두가 겨자씨와 같이 미미한 존재였지만 나중에는 신앙의 거목이 됐어요. 여러분 제자들도 한때는 욕심을 부리며 높아지기를 바랬지만 주를 위해 기꺼이 낮아지는 자가 됐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전에는 죽음이 두려워 예수님을 떠났지만 이제는 복음을 위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영성의 거목이 되었어요. 우리 또한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는 작은 자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저절로 따라가게 되고 점점 크고 존귀하고 능력 있는 위대한 사람으로 바뀌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자기 자신도 모르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해도 내가 기특할 정도로 인생을 멋지게 살아갑시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소명의 능력이에요. 십자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며 사명을 향해 전진하는 삶을 살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십자가
십자가로 영을 깨우고 십자가로 소명을 발견하며 십자가로 변화됩니다. 십자가가 진리를 깨닫게 하는 지혜의 원천이요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근원입니다. 헤르만헤세는 소명은 영을 깨운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소명은 나 자신의 참된 모습을 드러낸다 라고 했습니다.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뜻하는 말로 영어로는 콜링입니다. 콜링. 하나님은 십자가로 우리를 소명하시고 각자에게 사명을 주심으로 과업을 맡기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소명하시고자 하셨던 일을 세 가지로 증거했어요. 첫째는 자기와 함께 있는 것이고, 둘째는 전도하는 것이고, 셋째는 권세 있게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3장 14절로 15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있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예수의 제자는 무엇보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다른 어떤 사역이나 봉사를 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소중히 하며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실상 우리 문제의 근원은 영적인 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모두 영적인 거예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세상의 모든 부귀명의 권세를 누려도 괴로운 인생을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오 강하신 주님, 저희를 당신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주시옵소서. 내가 당신으로부터 돌아서서 멀어지면 그곳이 어디든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에 매달리든 내 영혼, 내 인간의 영혼은 슬픔에 처져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로 8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마치 수원지를 물로 가득 차게 하는 시간과 같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살아납니다.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을 때 우리의 지친 마음은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잠든 영혼은 깨어나 무한한 영의 가능성을 발휘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주님께 온전히 붙어있을 때 우리의 육신도 치료를 받게 됩니다. 삶의 모든 영역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포도나무 되신 우리 주님께 붙어있습시오. 그래서 수많은 열매를 맺읍시다. 기적의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 제자는 최우선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잖아요. 진정한 제자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아무리 큰 문제가 나를 누르고 있어도, 아무리 감정이 통제가 안 돼도 주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의 주님의 곁을 떠난 사람은 제자가 아니야.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고 예수님께 붙어있음으로 하늘의 권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돼? 예배에 두고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돼.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마르다는 예수님을 초청했지만 오히려 책망을 받잖아요. 마르다가 초청해 왔는데 예수님 발치해서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결국은 장례를 준비하는, 그래서 마리아 이름이 길이길이 빛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기도와 말씀에 집중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를 회복했습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의 성숙함의 차이는 바로 예수님과의 친밀함의 차이입니다. 예수님과 깊이 함께하여 친밀함을 누리는 제자는 징계도 달게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해집니다. 예수님과 오래 함께한 제자는 예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예수님의 뜻대로 행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가 돼야 돼요. 말씀 속에 더 깊이, 예배 속에 더 깊이 들어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제자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제자는 전하도록 부름받았어요. 제자는 예수님 곁에 머무름으로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파송받아 전도도 해야 돼.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자는 전도한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원문은 말씀을 선포한다는 의미예요. 이것이 곧 전도입니다. 제자 공동체는 바로 모이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공동체예요.
흩어져야 돼. 그래서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돼. 여러분, 진리를 깨달은 제자, 기도의 문이 열린 제자, 찬양하는 제자는 자연스럽게 전도하게 됩니다. 좋은 것을 알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 기쁘다고 달아가며 알리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제자에게 전도는 일이 아니에요. 무거운 짐도 아니에요. 아름다운 꽃에서 향기가 나는 것은 당연하고 성숙한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듯이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에게서 자연스럽게 풍기는 향기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맺는 열매입니다. 좋아봐요. 예수님이 좋아봐. 천하지. 목사님이 좋아봐. 천하지. 교회는요, 교회 자랑, 예수님 자랑, 담임 목사님 자랑하면 교회는 부흥돼. 근데 담임 목사님을 좋아하면 저 우상이야. 왜 하나님보다 담임 목사님 더 좋아하고 그래? 저 이상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제1순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담임 목사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좋아하는 거고. 그래야 교회가 하나 돼서 움직이는 거예요. 영국의 세계적인 신학자이자 설교가인 존 스토트는 책을 썼어요. 그가 쓴 책 중에 전도하지 않는 죄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그는 전도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물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들이라 일컫는 사람들의 침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만일 복음이 주장하는 대로 기쁜 소식이며 우리를 확신시키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어두운 세상 속에 들어가 빛을 발해야 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십자가의 증인이 돼야 합니다. 말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에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라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리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어두워진 세상 속에 주님 주신 빛을 받아 빛을 발하라. 깨닫지 못한 영혼 헛된 세상 따라가다 세상 속에 함몰되어 고통 중에 부르짖네. 안타까운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네. 수렁에 빠진 영혼 빛을 발해 건져내라. 고통 중에 있는 영혼 절망 중에 있는 영혼 주님 주신 빛을 받아 빛을 발하라. 깨닫지 못한 영혼 헛된 세상 따라가다 세상 속에 함몰되어 고통 중에 부르짖네. 안타까운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네. 순동에 빠진 영혼 빛을 발해 건져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본보기를 보여야 합니다. 진리를 전하는 가장 좋은 수단은 바로 삶입니다. 삶.
세상에 수많은 신들과 종교들이 있는데 그중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라고 주장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삶에 있습니다. 복음은 삶으로 전해질 때 가장 논리적으로 전달됩니다. 논리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진리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결과와 대가가 명확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자, 그 은혜 가운데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것처럼 은혜를 주고 거저받은 대로 거저줘야 됩니다. 우리 모두 온전하게 되기까지 성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자들을 진리로 인도해야 합니다. 도마복음 6장 36절에 보니까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39절로 40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그랬어요. 절망이 있는 곳에서 희망을 말하는 것, 미움과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를 만드는 것, 불의가 있는 곳에 진리와 정의를 외치는 것,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것,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곳에서 감사와 찬양을 하는 것, 무관심과 이기심으로 가득한 곳에 사랑과 헌신을 행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전도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행동들입니다. 현존의 전도, 삶 자체의 전도가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삶 자체가 전도가 돼야 돼요. 세 번째, 제자는 권능을 가지도록 부름받았어요. 예수님은 제자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지만 마태복음에서는 귀신을 쫓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 그래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오늘 이거 다 받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소명대로 살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선을 행할 권능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19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은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랬어요. 최종적으로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있음을 통해 전도하는 삶을 통해 권능을 소유함으로 인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제자의 권능은 십자가를 질 때 완성됩니다. 17세기 스코틀랜드가 낳은 가장 위대한 설교가 사무엘 러더포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가 져본 짐 중에서 가장 달콤한 짐이다. 그것은 마치 새에 달린 날개와 같고 배에 달린 돛과 같아서 내 목적지에 이르게 한다 라고 했습니다. 제자는 자기에게 허락된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의 기쁨을 맛보고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제자가 십자가를 지는 이유는 자기를 그리스도로 채우고 그리스도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제자의 길을 따라가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천국의 영광을 누려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물론 제자의 길을 가는 동안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릴 때도 있고 가지고 있던 것을 포기할 때도 있으며 모욕과 핍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에 주님의 참된 위로와 능력이 있고 영생이 있음을 믿고 흔들림 없이 십자가의 길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살아갈 것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였기 때문에 우리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대요. 그러나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면 담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우리 주님이.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전에 있던 너희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를 믿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제자도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며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를 칠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을 향한 위대한 소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욕심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제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기 위해 자기가 원하는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려고, 전도하게 하려고, 권능을 주셔서 쓰시려고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 위에 주님 나라를 확장시켰어요.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위대한 소명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십자가로 인생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고 십자가로 능력과 사랑을 얻어 제자의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천국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마음 오랜만에 한번 해보고 뜨겁게 기도할까요? 주를 향한 나의 마음, 주를 향한 나의 생각, 나의 영혼 깊은 곳에 샘물처럼 솟아나네. 주를 향한 나의 기쁨,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나의 영혼 깊은 곳에 샘물처럼 솟아나네. 주님 주신 마음 생각, 솟아나는 기쁨 사랑, 세상으로 뻗어나가 온 세상을 밝히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마음, 주를 향한 나의 생각, 나의 영혼 깊은 곳에 샘물처럼 솟아나네. 주를 향한 나의 기쁨,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나의 영혼 깊은 곳에 샘물처럼 솟아나네. 주님 주신 마음 생각, 솟아나는 기쁨 사랑, 세상으로 퍼져나가 온 세상을 밝히시네. 세상으로 퍼져나가